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구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에 불러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지만 이제 그 후에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이 텐트 천막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구름 기둥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구름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신비로움, 영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구름이 덮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시고 여기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각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일종의 예고 내지 예언과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다루는 예언이라는 특성상 이 예언이라는 말이 결정론과
혼동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가 다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예언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세계관은 그런 결정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보지는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다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그리고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합니다. 제가 그걸 알고 제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사람들 많이 과속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이 거기에다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어.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면 단속이 될 거야, 벌금, 과태료를 물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경고를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과속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에 찍히겠죠. 그리고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그것은 제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경고하고, 네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것을 조심했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이 성경의 예언으로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미래의 사건을 알고 와서 얘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종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 죄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이제 그 죄의 현장에서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주된 활동이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도 결정된 미래에 대한 확언이라기보다는 여차하면 너희들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여태까지 보여준 그 성향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니 이렇게 조치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경고 차원에서의 예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죠. 어떤 우려입니까? 16절입니다.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는 곧 조상과 함께 눕는다. 조상들이 무덤에서 죽어 있을 때 누워 있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언약을 어기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게 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오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의 산 언약을 받아온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언약을 어길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언약을 파기하고는 그 책임, 그 언약을 파기한 연고로 인하여 다가온 재앙과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이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등을 돌려버립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악행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후한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당신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써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노래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도 웬만해서 지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노래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이 즐기며 여전히 반복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때로는 외국어 노래인 경우에도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K-팝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 K-팝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운다고 해요. 그 노래를 원어 그대로 부르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성경은 노래를 많이 강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고 이제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올 겁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나아갈 때 또 여러 제사와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노래였습니다. 성경은 노래를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음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 못 부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야 하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하다 보니 그 1편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암송할 수 있듯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20절 21절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어떤 노래였을까? 그 내용이 다음 3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우리가 그 곡조는 모르지만 32장을 미리 차분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와 함께함을 다짐하는 노래로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또 우리는 세상 살이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기도 하며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